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우리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임하고 또 오늘 드려지는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 설교로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후 말씀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병이의 기적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 먹인 사건입니다. 가족 단위로 옮겨지는, 그때 절기 때마다 가족 단위로 옮겨지는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성경신학자들은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12강들이나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적에 놀라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라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자기 살을 먹으라니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인육을 먹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 성찬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야,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서 부안해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멋진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막 웅성웅성하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흩어지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혼란스러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단순한 지적 동의,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그런 감격과 감사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사랑의 고백 많이 하죠. 여러분, 요즘에 사랑의 고백 많이 하나요?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옛날에는 했죠. 나이 들어서록 더 잘해야 된대요. 사랑의 고백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힘을 주는 고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념의 고백을 하죠. 자기 신념과 소망을 가진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백이 참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고백의 순간은 감정에서만 비롯되는 순간이 있겠죠. 어떤 고백은 이의 득실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유치원에 그때 6살인지 이건 5살인지 이건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장지수 집사님을 붙들고,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나 이제 누나 사랑 안 해. 내 좋아하는 친구 생겼거든. 고백이 바뀌었어요. 엄마한테 또 물어요. 엄마 내 여자친구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겼다는데 안 섭섭해? 그러더랍니다. 그게 유치원 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고백들, 이해득실에서 고백되어지는 일들하고 다른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에 우러나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백되어진 거죠. 그래서 상황에, 감정에 뒤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뒤덮인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진심을 알기에 복되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룩한 자격이 부여되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거룩한 말씀이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의 힘, 영생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나, 이미 얻었으나 아직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현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제 고3, 중3 많이 있지만 그 아이에게 숨겨진 달란트는 이미 어느 대학에 진학할 능력이 있는 거죠. 준비가 됐죠. 그러나 아직은 아닌데 들어가면 이제 아직이라는 말이 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직접 경험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게요, 낚시해 본 사람들 알 겁니다. 옆에서 막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열 되게 받고요, 자존심 팍 상합니다. 정말. 그런데 거기에서 나고 살던 베드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이름께나 있던 어부가 밤새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피곤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말씀 전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봐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귀찮아 죽겠고 날은 샜고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낙담되고 자신감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한 배가 안 돼서 두 배에 차고 넘칠 정도로 잡힙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돼요. 이분, 즉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말씀은 내 삶에 직접 적용되고 역사돼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와 풍랑이 일어요. 배가 전복될 정도로 되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무서워 두려워 떨어요. 아니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냥 늘 고기만 잡던 베드로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가 무서워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돼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겁니다. 왜 믿음이 적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뿌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는 경험을 유지해요. 그때 느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폭풍우보다 강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보다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협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강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가며 체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고백은 진실해집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그 철원에 있는 군부대 사단교회인데 정성금학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부흥회를 했어요. 부대에 가봤더니 부대계 교인들은 장교 가족들, 부사관 가족들, 그리고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이 그래도 한 20명이 와가지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걸로 그냥 대충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보통 10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매년 진급심사가 있잖아요. 매년 되면 기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차분해요. 근데 부흥회라면 보통 1시간 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 내지 30분만 설교하래요. 그리고 이름은 부흥회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병사들이 8시 반에 근무교대가 있대요. 그것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다 어떻게 할까? 이분들은 은사적 경험도 적고 신앙적 경험도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망언도 통역해주고 그러다가 8시가 되자 기도해주고 사병제 병사들은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 한 20여 분 되는 분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방언 통역해주고 치유 기도해주게 됐어요. 예배 중에 말씀 듣던 교인들이 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받더니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려요. 사실은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다른 은사적 체험시키고 그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얼른 이제 끝나고 주섬주섬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기도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줄 서가지고 앉아 있는데
한 가정도 안 가고 다 기도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받더니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거예요. 이유는 방언을 동역을 해줬더니 본인이 하는 기도가, 저는 모르잖아요. 그분을 전혀 모르는데 본인이 하는 기도를 제가 동역을 통해서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리고 10년 기도해주면서 또한 비전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줄 몰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처음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확신 있게 할 줄은 몰랐다. 이유는 상황은 몰라요. 기도 제목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냥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 제목 얘기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고 해서 이제 위로의 기도만 해주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다르네요. 그냥 상투적인 기도인 줄 알았더니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했다. 정말 소망의 확신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기도받고 가면서 힘을 얻었다. 8시까지 맞춰 달리는 걸 9시 45분인가 50분에 맞췄어요. 그래서 군종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목사님 너무 늦게 끝났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감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례비 주는 거는 목사님 도서비도 쓰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거기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후문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제 딸이 저에게 전해줍니다. 집사님은 저런 아빠가 있어서 늘 기도받고 상담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엄청 부러워했답니다. 엄청 부러워했대요. 근데 사실 부흥회를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느냐, 물론 은사적 활용은 더 합니다. 그러나 설교나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나 그리고 어떤 수요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이럴 땐 거기서 또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준비가 있기 때문에 더 역사하겠죠. 엄청 부러워해요. 우리 갔던 교회도 엄청 부러워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별로 실감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기도해줘서 났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서 막 동네방네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한테만 계속 목사님 났어요 감사해요 이러고 지나가요. 뭐 허리가 이 척추가 굽었는데 기도해줬는데 펴졌어도 그런가 보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치유 기도도 많이 없고요. 실제로 치유되는 역사도 흔하지 않습니다. 영적 곤비한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받으면요, 바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꾸준하게 기도받으면서 서서히 믿음과 확신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거 치료 안 된다. 우리 장성주 집사님도 다 치유받고 작업하기가 힘들었는데 손바닥이 아파서 다 치유받고 저도 이 손등에 발목에 밤알만큼 불어났던 터널 증후군 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건 안 된다. 수술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던 중에 다 없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꾸준하게 기도받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소망이 되고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또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달콤한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말들만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로는 경고도 필요하고 경계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경고도 있고 지키는 복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요, 정말 세상의 말은 잠시뿐이죠. 진리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은 믿는 자에게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위에 설 때 우리는 정말 바른 고백,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은 저주를 물리치고 악한 역사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악한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 멀리 사는 분인데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왜? 자꾸 이 악한 꿈을 꾼대, 악몽을 꾼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안 꾸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해서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만났더니 다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악몽이 꿔져서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정말 잠자면서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왜 안 하셨냐 그랬더니 그게 어느 순간도 안 되더래요. 이유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세 있는 고백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은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생기는 거룩한 고백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해로 생긴,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 생긴 게 아니고 거기엔 감사의 감격이 깃들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 응답을 한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감사하는 마음의 감격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던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5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부르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기에 떠나는 제자들이 속출해도 예수님 옆에 남아서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실 목회자도요, 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 없이 목회를 하는 분들 보면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목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가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후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게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자존심이 확 상했을 것 같아. 나를 뭘로 보고, 그쵸? 나를 뭘로 보고 이 생각.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했던 그가 왜 한순간 넘어지게 되었을까? 세상과 환경과 여건이 주는 두려움의 상황이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어느 순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고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하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충주상일교회 교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물고기나 잡으러 가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묻는 광경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신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찌들린 삶 속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감사가 없는, 부르심에 감사가 없는 고백은 쉽게 변질됩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순한 이익에 따라 어떤 일을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고백,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건 내 이익에 따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자식들도 보면 자신을 낳았고 그리고 길러준 기본적인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든 아니면 밥을 짓든 음식을 하든 그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아니면 편안하고 잘 돼서 교만이 충만하게 됐든지 부모, 형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는 배려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와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떤 의무와 습관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멋진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듬뿍 담긴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믿음의 고백이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 같은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른 고백이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바른 집안을 세워나가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쉬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말이 감사와 말씀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 속에 우러나올 때 고백은 하늘에 감동을 주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대상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성장하며 그 가지가 울타리를 덮는 것처럼 복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주의 말씀과 함께 능력 있게 역사할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교육과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고 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선물 많이 주셨습니다. 주차장도 주셨습니다. 교육관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외부에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분들은 굉장히 놀라고 부럽고 쌤납니다. 보통 어우야, 총재상기에 주차장 주셨네,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재상기에 주차장이잖아,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부러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에게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일이 계속 진행 중인 분도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만들어져 완성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저희의 영생의 말씀이 적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은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은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어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의 고백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백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